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토레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울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산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오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선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가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유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을 들 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서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한 폐허가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얘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백성들의 말같이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먹는 것을 주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부터 쭉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들 중에 사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뭐 많이 컸더라. 뭐 이런 이야기. 보통 평균 키로 하면 뭐 얼굴 어깨 위가 있으면 한 25cm 이상 되지 않을까요? 25cm 뭐 이 정도 이상, 뭐 길면 뭐 30cm 되겠지만 보통 25cm 이상 하게 되면 남들보다 한참 큰 뭐 얼굴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큰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다음날 뭐 하냐면 아들에게 사울에게 네 사원 한 명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산리와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으로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에서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찾을 만큼 애쓸 만큼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뭐 거의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게 되니까 사원에게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 잃어버린 건 고사하고 이제 그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당연하죠.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나귀가 없어도 되지만 내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사람이 또 사라지면 안 되잖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나 더 걱정, 나귀보다도 이제 암나귀는 뭐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를 잃어버리고 걱정이 더 많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뭐 강도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걱정하실 테니까 빨리 돌아가자. 아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사환이 종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은 그 주인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되죠. 충분히 어느 누가 얘기 들어도 아 맞아요,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더군다나 종들이 주인의 말을 거슬려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암낙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환이 그런 소문이 없고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빨리 걱정하시기 전에, 더 걱정하기 전에 빨리 갑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동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무엘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앞나기를 찾게 해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문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주인이 이야기하게 될 때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래도 요거도 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종으로서 이렇게 할 일들이게 되는데, 또 온 목적을 또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될 수 있게,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내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지만, 뭐 이래서 그만 갑시다, 그만합시다,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사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걸까요? 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정은 누가 할까요? 주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결정하는 건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해도 주인이 너 그거 아니야, 나 돌아갈 거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어때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환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도, 또 친척들 중에도 주변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환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알려주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환도 자기의 역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다 이거 꼭 가야 된다, 뭐 선택권이 없어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은 그 주인이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인데,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 전도 안 해, 나 기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 사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기로 한 거죠. 아, 온 목적대로 그걸 찾아야겠구나. 그 사람 만나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를 만나기로 하게 되고요. 그 사원에게 야,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느냐, 선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먹을 걸 다 했는데 이렇게 오래 찾을 줄 몰랐는데 먹을 걸 다 떨어졌으니 그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혹시 너에게 드릴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사원은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사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 10몇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크고 작고보다 마음이 담겨져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거기에 대한 그 종의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드릴 예물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 사람 만나서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게 목적일까요? 가서 나귀를 찾는 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목적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사원을 칭찬하게 됩니다. 내 말이 옳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주인을 그걸 몰랐을까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 종하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차 나도 저거 알고 있었는데 난 생각을 못했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네가 옳도다. 잘못 생각하면 너 건방지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혼낼 수도 있는데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인도함을 가르침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같이 우리들도 열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듣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들어도 얘기해도 안 들은 채하고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아예 마이동풍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종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의견은 생각이 달라도 이런저런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모아야 될까요? 교회 방향에 맞게 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맞게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건 저의 몫이게 되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 얘기했다고 다 들을 수가 없고 옳은 얘기도 다 들을 수가 어떤 때는 옳은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말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의견이네요. 이러니까 오늘 주인도 아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 사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가 있고 그를 혼낼 수도 있는데 나 정말 좋은 옳은 얘기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이런 들을 수 있는 기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그 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찾으러 가면서 결국 어때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먹을 걸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도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또 신앙을 바꿀 수도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 듣고 잘 또 때로는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나쁜 이야기, 악한 이야기, 사단이 속임수인데 그걸 뭐 덜컥덜썩 붙잡으면 나중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분별은 해야 되지만, 아무 이야기를 다 듣고 한다는 얘기나, 그러나 그거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목적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게 그 얘기를 잘 듣고 가는 거, 이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뭐 하라고요? 사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또 누군가가 오늘 사완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삶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또 암나기를 또 잃어버리고